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우리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 완전한 것은 사람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약속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곧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가 무엇을 많이 먹고 그 속에 담고 있는지, 어떤 양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열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현주소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전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을 기록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그 구약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구약, 율법을 전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밀이라는 거지. 비유로 하셨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 눈을 여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활되어진 그 상태일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 눈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 가지고는 완전한 부활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말하고 싶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요.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며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한 모든 일들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를 또한 증거하고 그 증인이 또 필요했다는 거죠. 증인이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증인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해져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인데요.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서 전해야 되냐면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 그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요. 부활의 영인 거예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육도 부활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수님처럼 신령체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 가지고 부활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다? 성령이야. 부활의 영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은 사람 스스로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면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성령의 선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미 처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쳐 주실 때 비로소 부활의 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혼의 생명도 있고요. 짐승의 생명도 있어요. 짐승의 생명도 있고요. 혼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인쳐 주셔야만 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이 말씀하고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충돌이 되고 있다고요. 허락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데, 자, 그러면 눈으로 보는데도 보아도 못 본대요. 들어도 못 듣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사람을 어디에 있는 사람을 칭하고 있나요? 이 교회 안에서 보아도 말씀을 본다는 말이에요. 저기 세상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고 성경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저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나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죄사함 받을까봐 비밀로 하셨대요. 그리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구원을 받을까봐 비유로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요거 그냥 읽고 넘어가면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에게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무라도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철저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더 들어오기를 원해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더 높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더 넓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를 훅 들어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더 깊게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준 어떤 존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비밀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보여지고 그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미 놀라운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요 오직 이 비밀을 전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하셨어요. 비유로 하셨지만 그리고 비밀로 해서 사복음서에 기록은 해놓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은 구약을 완성시키는 행동과 말이었어요. 비유였지만 그러나 이 비유가 오늘 아까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들들로 인치고 종으로 인친 자들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났대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내가 왜 이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뿅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뿅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 안에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비유로 해놨지만 비밀리 해놨지만 우리들이 눈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소설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성령은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요 아들들에게 던져야 되는 그물을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 있잖아요. 성령은 천국 열쇠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이 복음은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러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시 인쳐주시는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와 이 비밀과 이 깨달음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단 말이야. 사람이 가르쳐준 지식 갖고는, 그 교훈 갖고는, 교리 갖고는, 종교 프레임 가지고는 우리 몸을 부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만이, 그 약속된 그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육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돈 몇만 원 주고 성경을 사서 그냥 읽기만 하면 다 되는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포기하여 큰 군주가 일어났으시오. 또 환란이 있으니 비난길을 이룰 때까지 어떤 혼란이 있으시오. 그때 내 백성 정책에 기대고 도자로 원하는 것이라. 땅의 풀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여 희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입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고른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가르쳐하고 이르기 바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년하면 지식이 돌아간다.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환상도 보여주시고 다 해놓고는요, 말씀을 봉하래. 말씀을 덮어놓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덮어놓으면 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덮어놓으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봉함해 놓으라고 해요. 어떤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무서운 환란은 개국 이래, 창세 이래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있을 일이냐면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예요. 그런데 아니 2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놓고는 거기에다 또 봉함까지 하래요. 그러니 이 보고 들은 이 다니엘조차도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그 어느 정해진 시점까지는 이 다니엘의 예언서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꽁꽁 봉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라도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읽어도 알아지는 그런 예언서가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도 깨닫지 못하노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리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진리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새로 세우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290일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1335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복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것을 복 있는 자들에게조차도 이걸 봉함시키고 묶어놓는다면, 이걸 꽁꽁 덮어놓는다면 실제로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꼭 숨어놓고 봉함하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열리냐면 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열려요. 끝에 가니까 열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위해서 옷을 입고 강물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자손을 걸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였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소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맞춰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복 있는 자들은요. 한때, 두때, 반때도 알게 하시고요. 1290일도 열어주실 것이고 1335일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 끝 마지막 때 그 어느 정해진 때까지는 봉함되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때까지는 다니엘서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학식으로 인해서 풀었다는 것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이고 1290일이 무엇이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람들은 그것을 억지로 풀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누가 풀어주지? 성경은 그 대상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분명한 것은 반드시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며 말해줄 자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큰 환란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세상은 끝날 것이다.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1290일, 1335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봉함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 모든 예언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는데요. 곧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 지혜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누가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며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할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일깨워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디 가서 점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시면 안 돼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지혜일까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불신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지혜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 다른 말로 제자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부라고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약속이 체결된 자,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 즉 성령이 임한 자를 일컬어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고센 땅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 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방주를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지만 되는데 아들들을 통해서 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모른다면, 말씀을 안 주신다면, 그물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가 있냐 이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광야의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곳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의 총명이 임해야 되고 이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비밀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여전히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총명과 지혜는 세상 사람의 교육과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큐티한다고 이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였으니 지혜의 장자가 어디냐 성령이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주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입혀지기 때문에 오직 그 지혜로만 성경을 풀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하사 있는 것들을 외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뜻은 소속과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구해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봉함된 말씀도 정해진 때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만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영원한 복음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자가 곧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를 주위에서 노연하게 해주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마지막 때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곧 그런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곧 그리스도인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사람의 육체까지도 부활시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 안에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입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해진 그 곳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에 세우려 하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거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사단의 계략인데 성공했어요. 그 말을 하면 겸손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완전히 땅에 밟고, 그리고 사단이 준 이야기를 갖고 계속 사용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요, 이것은 덫에 걸린 거예요. 말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기도하면서 또 전진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이렇게 하지. 아이고 난 그렇게 못해요. 내가 감히, 이거는요 속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자,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옮겨진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리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자가르치며 전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라이프 스타일, 우리 아들들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무슨 여기 이거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좀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한 말에 자기가 걸려요. 그 덫에 걸려요. 사람이 어떻게 가늠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냐, 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에 자기가 걸려서 그렇게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 예수님을 흉내를 내요. 근데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피팍하는 자는 없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말도 바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막 헐뜯고 흉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똑같이 동일한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고, 말씀 갖고 우리가 선포를 하고 말씀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점령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나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더러운 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불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졌어. 근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딱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곳으로 간대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한 쪽으로 간대요. 이게 분리가 돼요. 지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추수 기간에는 분리가 돼요. 알곡과 쭉정이와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듣게 하는 성령이 인친 자들은요,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애쓴다고 하니까 또 오해할까봐, 그러면 노력해야 구원받겠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할 말이 없어.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요, 임의로 오시는데 우리 볼 때는 임의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계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의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성령은 아들의 명칭을 와서 인쳐주는, 이 도장 찍는 이 일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갖고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야만 마음 눈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으로 가는 길인 거죠.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시작.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자, 그물을 던질 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자들에게.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있으래요.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기록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고 다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에는 끊임없이 쏟아내시고 천국 복음을요, 비유로도 하시고 그냥 계속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를 찾아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보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도요, 자기 나름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요, 굉장히 자유롭고 자신감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여기 내전자 쓰고 살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교육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배운 어떤 멘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정체성이 잘 살고 부자이고 스펙 좋은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주신 거예요. 확립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꽝꽝 한 사람이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유명한 사람도요, 나라를 다스려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하는 이 빌라도도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해도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세요. 묵비권을 취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빌라도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겨우 빌라도를 내가 얘기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예수님의 지체를 갖고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 어디에 비교를 해? 아이고 취소. 자, 그래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과 진리는 같아요 틀려요? 왜 달라요? 아무에게나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만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과 진실, 진리 같아요 틀려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누구에게 그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예요. 왜 그러냐면요,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리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사랑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너는 이런 자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이 현실과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찌질이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몸이 아픈 자가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아픈 자에게 아픈 것이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지. 사실이지. 그런데 이사야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리와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우리가 지금 죽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해지잖아요. 이렇게 막 목에 주름도 생기고 이제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요,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사실과 진리와 진실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니고 틀리고 누군가에게는 맞고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또 평안도 말씀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진실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과 이 평안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파도가 흉흉해요. 겉표면에는 바람에 의해서 겉에 어떤 현상에 의해서 막 파도가 많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 바다 깊은 곳에서는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은 풍파인데 그 속 깊은 곳에서 누리는 이 평강은요
환경하고 관계없이 누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해주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안,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와 평안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내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우리의 소속에, 그 소속된 곳에 그답게 사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기준하냐면 말씀으로 기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육까지 부활시키는 구속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생각에는 이게 옳아 라고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그 끝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각자 말이 있어요. 이래서 가기 싫어요. 이래서 안 가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성경을 많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것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나의 본질은 흙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싫어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자기들의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안에 욕심을 너희가 하고자 하자.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지혜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전전을 지으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한 자들이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은 걸 말해요. 그래서 죄를 무엇으로 정의를 해야 하죠? 예수를 안 믿는 것. 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주 마귀 같다라고도 안 해요. 그냥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인을 말하는데요, 가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악한 자의 모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기는 한데 마귀의 모델인 거예요. 장차 짐승표를 받게 할 자들의 모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여. 자,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매우 신령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인가요? 소속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말하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버를 주시니 어떤 이유로 주느냐 자기에게는 악하고 그의 아버에게는 의로우니라.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의롭게 행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잘 우리 마음 안에 잘 살피시기 바래요. 시기와 질투가 이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닮은 거예요. 결국은 의롭게 행하는 동생이 미워서 그냥 죽였어요. 그 시기와 질투는 요 잔재예요. 자,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아이스민저 이 사람은요 가인의 길에 다녔으며 삭소리를 바람에 멀어진 길로 몰려왔으며 고라의 배움을 따라 멸망하나보다. 그들은 기타같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안수며 자기 몸 안기는 목자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은 것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액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들을 영원히 이들 각각 물나무로 나갈 유리한 물들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품을 막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징이요, 막 거품을 막 뿜어내는 거친 물결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오늘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져 있음을 저는 알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달래요. 성령님은 손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달라고 하셔요. 성령님은 발이 없으셔서 우리의 발을 달라고 하십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